카고르 원작의 환상 2부작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젊은 시절 나는 사자나를 낳고 죽을 뻔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몸은 점점 회복되었지만 이상하게도 눈은 나빠졌고 당시 의과대학에 다니던 남편이 직접 내 눈을 치료하기 시작했다. 그 무렵 오빠는 변호사 시험을 치르기 위해 법률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내 눈이 잘 낫지 않는다고 남편에게 불평하곤 했다. 어떻게 된 건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심해진 것 같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곧 나을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유명한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보는 게 좋겠어. 유명한 의사라고요? 그들이라고 해서 나보다 나은 줄 아세요? 그게 무슨 말인가? 구모의 병은 간단한 겁니다. 누구나 고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렇다면 유명한 의사나 매제나 다를 게 없다는 얘긴가? 처남이 결혼 생활을 하다 법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이런저런 충고를 하면 들을 겁니까? 의학은 내 전공 분야입니다. 두 사람이 언쟁을 하면 나는 혼자서 이렇게 생각하곤 했다. 두 나라가 싸울 때 가엾게 짓밟히는 건 애꿎은 풀이고 고래 싸움에 등이 터지는 건 새우야. 두 사람이 언쟁을 하면 결국 손해보는 건 나겠지. 하지만 시집을 보낸 이상 내가 기뻐하든 슬퍼하든 그 모든 건 남편 일인 거야. 내 눈 때문에 서로 언쟁을 벌인 후 남편과 오빠의 사이는 멀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없는 사이에 오빠가 의사를 모시고 왔다. 당장 손을 써야 합니다. 이대로 뒀다가는 큰일이 생길 거예요. 의사가 처방을 해주자 오빠는 하인에게 약을 지어오게 했다. 오빠, 죄송하지만 이건 제 문제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의사가 다녀간 걸 그이가 알게 된다면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구모, 난 다만... 알았다. 다신 의사를 데려오지 않겠다. 하지만 약을 지어오면 꼭 잘 챙겨 먹거라. 알았지? 오빠가 가고 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약을 가지러 간 하인이 돌아왔다. 나는 약봉지를 받아 아무렇게나 내던져버렸다. 오빠의 간섭을 불쾌하게 여긴 남편은 전보다 더 열심히 내 눈을 치료해 주었다. 오늘은 좀 어떻소? 한결 좋아졌어요. 그래? 정말 다행이야. 어느새 나는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렸다. 눈에서 진물이 흘러내리면 나쁜 게 흘러나오니 다행이라고 스스로를 달랬고, 만약 진물이 줄어들면 남편의 의술이 훌륭하기 때문이라고 그를 높이 평가했다. 그러다가 더 이상 괴로움을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많이 아프? 금방 괜찮아질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되겠어. 당장 의사를 부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럼 당신 뜻대로 하세요. 당장 가서 의사를 모셔오리다. 마음을 결정한 남편은 바로 영국 의사를 모셔왔다. 의사와 남편 사이에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의사가 남편을 꾸짖는 것 같았다. 의사가 돌아간 후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앉아 있었다. 여보, 아무래도 인도 의사를 모셔올 걸 그랬나 봐요. 그 사람이 내 눈에 대해 뭘 알겠어요? 여보, 당신 눈 수술해야 돼. 나는 그 지경에 이르도록 남편이 모든 걸 나에게 숨겨온 사실에 대해 짐짓 화내는 척을 하며 말했다. 수술을 해야 된다면 내가 어린애처럼 벌벌 떨며 겁을 낼 줄 아셨나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거냐고요.
그게 말이요. 이 말을 들은 남편은 용기를 내어 말했다. 남자들도 수술을 받아야 된다면 모두 무서워하거든. 그야 남편들은 아내 앞에서만 큰 소리를 치는 겁쟁이들이니까요. 당신 말이 옳소. 남자들이나 정말로 쓸개 빠진 족속들이지. 남자들이 쓸개 빠졌다면 여자들은 벨이 빠졌죠. 오빠가 찾아왔다. 네가 남편에게 치료를 받고 있으니 내가 나서서 이러쿵저러쿵 참견하기도 뭐해서 이제야 들린 거야. 지금까지 나 혼자 오빠가 모셔온 의사 지시대로 치료해왔어요. 그래? 그랬구나. 상태는 어떠니? 실수로 그 의사가 지어준 약에 화장품을 타서 먹었어요. 그래서인지 눈이 더 나빠져서 이젠 수술을 해야 된대요. 꾸모야, 다 내 탓이야. 정말 미안하구나. 여자란 이처럼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해야 한단 말인가. 엄마로서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아내로서는 남편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거짓말을 해야 할 때도 있지. 여자란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숙명적인 존재일지도 몰라. 수술 결과 난 완전히 시력을 잃고 말았다. 희미하게 보이던 빛마저 볼 수 없게 되어버렸다. 당신 볼 면목이 없구려. 내가 당신 눈을 멀게 했어. 괜찮아요. 당신이 아닌 다른 의사가 내 눈을 이렇게 해놨다면 난 그 무엇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당신으로 인해 내가 시력을 잃었다는 건 그나마 커다란 위안이에요. 여보. 옛날에 람찰드라가 부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연꽃만으로는 부족해서 자기 눈을 바쳤죠. 내 눈도 부처님께 바친 거예요. 당신은 기쁘거나 즐거운 걸 보거든 내게 말해주세요. 그러면 난 당신에게 들은 말을 귀중한 선물로 생각하며 살아가겠어요. 여보, 내가 저지른 잘못은 용서받을 수 없지만 평생도록 당신 곁에서 당신의 두 눈이 못하는 일을 대신해 주겠어. 아니에요. 이 집을 장님이 된 나 하나만을 위한 병원으로 만들 순 없어요. 당신이 당장 해야 할 일은 재혼이라고요. 당신과 부처님께 맹세하겠어. 만약 내가 재혼을 한다면 천벌을 받을 거요. 날벼락을 맞을 거란 말이오. 당신은 왜 그렇게 끔찍한 맹세를 하세요? 난 당신에게 저속한 쾌락이나 누리라고 재혼을 권한 게 아니에요. 내 눈이 멀쩡했을 때 내가 하던 일 때문이라고요. 일이라면 식모나 하인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들이 내 여왕의 지시를 잘 따르도록 해두겠소. 남편은 나를 여왕이라고 말하면서 내 얼굴을 감싸고 눈썹 사이에 키스를 했다. 그때 나는 신성한 지혜의 눈이 그가 키스한 자리에 트이는 듯한 엄숙한 경험을 했다. 난 고귀한 영적 세계로 들어가 그를 축복해 줄 거야. 이젠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지. 그 편협하고 위선적인 지난 날을 깨끗이 청산할 거야. 잘못을 뉘우친 남편은 내 곁을 떠나지 않고 시중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남편에게 짐이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아니, 당신 지금 뭐라는 거요?
앞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 혼자 뜨거운 차를 따르다가 대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이런 일쯤은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눈은 보이지 않지만 촉각과 청각, 후각으로 집안일도 조금씩은 할 수 있다고요. 이젠 당신이 내 시중을 들어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럴 순 없어. 그건 나의 자매를 가로막는 짓이오. 하지만 남편의 말은 이상하게 내 시중을 들게 되지 않아 마음이 홀가분하다는 뜻으로 들렸다. 사실 장님이 된 아내 시중을 드는 건 남자다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었다. 드디어 남편이 학교를 졸업했다. 캘커타를 떠나 하싱포로 가려고 하오. 거기서 병원을 열 거요. 캘커타를 떠나 하싱퍼러 간 것은 9월 초순의 일이었다. 대자연의 냄새와 소리는 내 마음에 파문을 일으키면서 나를 고이 품어주었다. 새로 갈아놓은 밭에서 불어오는 신선한 소술바람이며 그윽한 꽃향기, 멀리서 들려오는 목동의 피리소리, 심지어 울퉁불퉁한 시골길을 덜컹거리며 끌고 가는 우마차의 바퀴소리까지 나를 황홀한 세계로 이끌어주었던 것이다. 늘 분주했던 캘커타에서 나는 인간이 마땅히 지녀야 할 고귀하고 신성한 아름다움을 모조리 상실하고 말았다. 캘커타에 있을 때 한 친구가 나를 찾아왔었다. 얘, 넌 왜 가만히 당하고만 있니? 뭘? 뭐라니? 만약 내가 그런 변을 당했다면 난 남편과 2번 다시 상종하지 않을 거야. 네 남편이 조금이라도 빨리 다른 의사에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줬다면. 장님이 된 건 다 내 팔자야. 정말 답답하다. 캘커타는 그처럼 쓸모없는 잡담이나 농담으로 사람의 마음을 뒤흔드는 곳이었다. 그러나 시골로 온 후 부처님께서 내 속에 좌정하셔서 내 마음의 공허를 메워주신 것이다. 나는 꿇어 엎드려 간구하였다. 부처님, 당신은 나를 장님이 되게 하셨지만 난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난 눈으로 사물을 보지 못해도 당신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당신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남편은 훌륭한 의사라는 평판을 듣게 되었고 돈도 제법 벌어들였다. 남편은 재물이 붙게 되자 완전히 변했다. 어느 날 한 가난한 아주머니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데리고 와서 힘없는 목소리로 애원했다. 치료비는 있습니까? 선생님, 제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부디 치료부터 해주세요. 치료비는 돈을 벌어서 꼭 갚아드리겠습니다. 아이 목숨을 살려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밖에 없는 아이의 목숨을 살리고 싶다면 치료비를 구해오세요. 그럼 치료해드리죠. 그는 돈이라는 무력에 눈이 어두워 황폐한 곁길로 마구 다름질치고 있었던 것이다. 어느 날 이슬람교를 믿는 한 노파가 남편에게 자기 손녀를 치료해달라고 찾아왔다. 선생님, 저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 손녀를 좀 봐주십시오. 알라께서 분명 당신에게 축복을 내릴 겁니다. 당신의 알라가 무엇을 하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오. 내가 알고 싶은 건 당신이 내게 어떤 대가를 줄 수 있는가 하는 것뿐이오. 그 말을 들은 나는 어찌하여 부처님이 귀까지 멀게 하지 않았는지 한탄스러웠다. 그날 내내 나는 음식을 입에 댈 수가 없었다. 당신 얼굴이 왜 그렇게 헬쓱하오?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데? 어서 해봐.
며칠 동안 고민했는데 막상 말을 하려니까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냥 생각하고 있던 걸 다 말할게요. 당신도 우리 사이가 멀어졌다는 걸 알고 있죠. 이곳에 와서 당신은 너무 많이 변했어요. 변한다는 건 대자연의 철칙 아니겠어? 하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불멸의 것들도 있어요. 세상에는 슬픔을 지닌 여인이 많소. 그리고 돈을 벌지 못하는 남편을 가진 여인도 많고, 뿐만 아니라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여인도 허다오. 그런데 당신은 공연히 속을 썩이고 있구려. 나는 시력을 잃은 까닭에 부처님으로부터 변화무쌍한 속세를 초월하여 영원 불멸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갖게 되었다. 세속에 사로잡힌 남편이 어찌 그 이상 나를 더 이해해 줄 수 있겠는가. 우리의 우울한 생활은 얼마 동안 지속되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처럼 단조로운 생활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그것은 남편의 고모가 찾아왔기 때문이다. 파고르 원작의 환상 일부를 마칩니다.